다케우치 마사히로라고 하는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조사를 했어요. 30대에 이미 연봉 3억을 받는 사람 300명을 1년 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일찍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성공의 비결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학력, 그들의 수면 시간, 그들의 TV 시청 시간,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 그들이 월에 읽는 책의 독서량,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예측력, 그들에게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1년 반간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단지 이분은 이 성공한 그들과 보통의 사람들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유연하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최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최선의 기준이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더라 하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그들은 남과 다른 성공의 절차를 알고 그 절차를 실행하더라. 그러니까 남다른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그 성공의 절차를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그 조사에서 발표한 결과를 읽으면서, 근데 정작 저는 성공의 비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관심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 젊은 이들에게 물은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성공을 위해서 가장 희생한 것, 그래서 가장 아쉽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그 응답에서 유리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 그것이 응답의 1위였던 것이죠. 그 결과를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얻은 성공이라면 그 성공은 무슨 의미가 남아 있을까?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결국은 행복을 놓쳤다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아주 짧은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한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그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라고 그래요. 영화를 본 사람도, 그리고 영화를 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이 대사가 그 한 번 들어서 기억이 남고 또 다시 말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경쟁하고, 그리고 그 경쟁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이 짧은 외침,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한데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뭐가 중한데 그렇게 자기의 건강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을 만큼 그렇게 사냐고 하는 그 외침은 큰 울림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한지를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중한지조차도 잊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유능하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성공을 거두고 세상적인 부를 얻고 명예와 또 성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에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행복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참 분주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관도 섬겨야 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일도 해야 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또 맡아야 하고 또 허드렛 일도 때로는 해야 하고 원치 않은 그런 일들도 주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분주하죠. 최근에 제 생활을 반성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서울 일정을 다녀왔는데요. 서울에서 총회의 회의를 2개를 하고 아들과 함께 자고 금요일 날은 가정협의 일을 3개를 하면서 점심도 못 먹고 도시락 회의하면서 그러고 마치고 뛰어가서 용산역에서 차를 타고 여기 송정역에서 또 뛰어서 우리 저녁 식사에 왔다가 그리고 금요 심야 인도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분주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늘 하는 말처럼 분주함은 영적인 대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하는데 이건 뭔가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쁘지? 이런 느낌들이 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2026년 한국교회의 트렌드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서 교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책에 보면 한국교회 트렌드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심플 처치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단순한 교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이 분주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그 가치를 위해서 단순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저것을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 헌신은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개인 또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 또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예배이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저는 믿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창조는 구원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선지자는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 곳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주는 것, 이것이 자동차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전화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 보다 더 편리하게, 보다 더 분명하게 대화를 나누고 의사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전화기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죠. 가전제품을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작동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해서 소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폐기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예배여야 하는데요, 예배하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목적,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자꾸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그 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에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 상실에 걸린 사람은 어제까지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삶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그런 능력들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배를 강조하면서 아주 유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이런 잃어버린 보석이다. 여러분, 예배가 보석인데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보석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상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왕에게는 왕관이 있고요, 승리자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관에는 온갖 보석을, 당시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을 그 왕관의 중간에 그 붙여 넣든지 아니면 왕관의 둘레에 온갖 보석들을 다 치장해 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보석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왕관은 영광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배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게 될 것이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영적인 능력들을 상실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에서 그런 불행한 시기, 또 영적인 그런 절망의 시기, 어둠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하의 본문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배경에는 그의 선왕이었던 아하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가 멈춰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보여주는 가증한 모습이 있는데요, 성전의 기물들을, 그 성물들을 꺼내다가 부셔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섬겼던 이방의 신이 둘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다메섹의 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신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하스가 섬긴 다메섹의 신을 그 역사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요. 역대하 28장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역사가가 어쩌면 조롱하고 풍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요. 그리고 유다를 침입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요. 유다가 져요. 패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비극을 경험한 다음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도리어 그 아람 사람들,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역사 속에 이뤄진 일이라고 역사가는 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공격해서 괴롭힌 이 아람, 다메섹의 신을 왜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하스에게 신은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람과 싸우다 보니까 아람이 강해요. 근데 아람이 강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람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의 사고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 민족과 이 민족의 싸움은 이 민족이 섬기는 신과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의 대결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졌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보다는 아람이 섬기는 다메섹의 신들이 더 위대하고 강해 보인 거예요. 자신도 그 아람의 신을 섬기면,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면 자신도 그런 힘을, 능력을 공급받아, 그래서 힘을 얻어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메섹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이 힘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여전히 사방의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유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아닙니까? 그들을 불러 모아요. 그들에게 그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와 제사 드리는 일을 맡기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에 이어서 히스기야는 절기의 회복을 이루어요. 6월절 절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큰 구원의 감사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된 예루살렘에 채워진 것이 있는데, 이 역사가는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즐거워했다, 그들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나누는, 그래서 나그네들까지도 그 축제의 음식에 함께 참여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정말 아름다운 하늘의 가치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적이 물러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협했던 대적들이 갑자기 화해하자고 온 것도 아닙니다. 위협하는 백성들, 대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바뀐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는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흥과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우선되는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 한빛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4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 시대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이끄심, 이것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심으로 진실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다, 예배할 때가 이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예배는 외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예배 공동체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의 문화적인 수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찬송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 개인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예배를 경험했어요.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가운데 하나는요, 어느 새벽에 경기도 북쪽의 어느 시골의 비닐하우스에 있는 예배 처소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은 아마도 제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간직할 그런 예배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처소에는 아무 영광스러운 시설이 없었어요. 뭐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저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가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배는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의 감격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 같은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예배에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한데요,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라고 하는 이 모토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새로워져야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선의 예배이고 가장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의 그 부흥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런 부흥을, 그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기도와 나눔과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을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진실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